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변화를 받고 그로 인하여 나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과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냐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며 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하여 주님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박혜정 원장님 오셨는데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같이 고백해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두 사람 정도 안 한 것 같아서 입을 벌려서 오늘 이 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우리 잘 기억하고 갑시다. 내가 누구인지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된 사람이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바로 너희가 복된 사람이다 하고 먼저 복을 선포하시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나지막한 동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나지막한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살짝 높은 곳에 올라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가까운 곳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지나가시며 제자들을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있었는데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이제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던지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또 요한 이 형제를 또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들이 배와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많은 곳에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침받고 어둡던 마음이 다 밝게 떠나가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자기 집에 들어가 다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 병에 걸렸었잖아. 나 어려웠잖아. 나 어둠에 눌려 있었잖아. 그런데 한 분을 만났어. 그분이 예수님이래. 그분을 만났더니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어 하고 소식을 전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침받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수리아 지역까지. 수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레바논 지역에 이르기까지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갈릴리 호수 보이십니까?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파란색이 지중해고 가운데, 지도의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좌측으로 갈릴리 지역이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분포 표시를 해두었는데 보이십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왼쪽에 갈릴리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예수님께서 밤중에 걸어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서 저는 갈릴리 이 호수에 갔을 때 막 물을 찍어서 막 맛을 봤어요. 그랬더니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이 막 웃으면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해서 혹시 짠맛이 날까 하여 물을 맛보았습니다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어이없이 웃은 기억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때로 바다와 같이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풍랑이 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가 60km,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다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넓기 때문에, 아주 큰 호수이기 때문에 수영대회가 열리는데 갈릴리 크로싱이라는 수영대회가 열립니다. 1.5km, 3.5km 코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그리고 팔레스틴과의 분쟁이 심화되어 대회가 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더니 최근에는 사진이 없는 것으로 봐서 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속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이곳이 바로 팔복교회예요. 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뒤로는 살짝 보이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나지막한 산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교회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게 펼쳐져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지붕,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지붕 밑을 팔각형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교회 내부의 모습인데요. 교회 내부로 들어가는 이 정원의 길목에는 팔복의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대리석에 새겨 놓았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새겨 놓은 이 대리석을 지나가면 교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부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창문이 보이시죠? 네모난 창문이 보이시는데 창문에는 팔복의 말씀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주셨는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환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건하도록 약함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기 집에 다시 돌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그 지역의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수리아 전 지역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족들을, 연약한 가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와 같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도 다 가족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수리아는 갈릴리 북쪽 지역이라고 아까 지도를 통해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계속해서 무리를 이루고 그 무리는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의 남쪽과 동쪽과 모든 지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의 질병이 다 치료를 받았어. 내 아들이 살아났어. 내 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았어. 내 딸이 예수님 만나 치료를 받았어. 그 모든 소문이 그 지역에 마을에 다 퍼지게 되었을 때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 앞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아까 보셨던 이 팔복교회와 같이 나지막한 동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해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나와 무리를 이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현재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각양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으므로 환자와 치료받은 그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나아간 자, 피 흘렸지만 그 모든 병을 고침받은 자들, 일부 환자들은 마을에서 격리되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들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었던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던 맹인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맹인으로 향하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질병에 걸리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시대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불편한 사람들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시선,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시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한 것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복되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복되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겉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복이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 지금도 억울하여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아무 힘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밖에 흘릴, 모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또는 내가 이 일을 해결할 권한과 능력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과 능력을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참고 오늘도 인내하며 참으며 눈물을 삼키며 나의 이 권한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참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정의를 외치며 나의 어떠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도움의 많은 손길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주님 한 분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어 오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가하며 손가락질하며 그분을 향하여 어떠한 평가를 할지라도 그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분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며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불편함을 감수하며 억울함을 감수하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음을 전하며 거절함을 받는 자, 복음을 전하며 욕을 먹는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사람, 그러나 나음을 입은 사람, 육체적으로는 나음을 입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저분 분명히 저주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판단하며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팔복의 선언을 통하여 바로 당신이, 바로 성도님이 복받은 사람이다 하고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연약함 중에 복이 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복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각 지역에서 모인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아닌 오히려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 복의 선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 뼛속으로부터 DNA로부터 모든 이 근본적인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의 사람이 아닌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미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복되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12의 혈루병 여인에게도 따라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겉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가 나중에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하고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첫째로부터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키가 크고 장대하며 용모가 준수하여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상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형제 중에 가장 막내 아들, 가장 연약한 자, 형제 중에 가장 연약하여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나의 겉모습을 통하여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다 하십니다. 유대인 중에는 파벌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여러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두개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주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가문,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만 그들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없다고 하고 현실이 너무나도 축복을 받아서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부와 권력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와 권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주장했던 부와 권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복되다 하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하여 소개하시면서 이 땅에 병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복된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복이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불화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주 고약한 질병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 검사를 진행 중에 계십니까? 성도님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승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님은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님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들어볼 텐데요. 가수이자 작곡 작사가인 주영훈 집사님이 최근에 만든 곡입니다. 거기 있었다 하는 곡을 이철규님이 부르셨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절만 같이 나누고 나머지 2절과 전곡은 여러분들 구역장님 통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그 곁에 예수님이 같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가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이 혼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모든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거두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훨씬 더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멸시와 천대를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멸시하며 예수님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세상의 모든 시선이 그대로 말씀 가운데 녹여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고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잘못된 시선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팔복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 오늘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 악하게 미워하며 세상처럼 못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착하게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베풀며 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어떤 복이 있는지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고 이런 복에 대하여는 오늘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나누면 우리의 시선이 받을 복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편도선이 약하여 감기에 걸리면 늘 항상 40도 넘게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편도선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야 열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40도 이상 열이 오르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40도 이상 올라가면 환상을 봐요. 아주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열이 나는 어린이를 보면 그 누구보다 그 고생을 잘 이해합니다. 열이 나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기도의 능력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급과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이 가장 가난하게 지내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복된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부여한 그 어떤 기준도 하나님 앞에서는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어린이와 노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이 갈라놓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준을 놓고 사람들을 나누어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다 똑같이 다 만나셨습니다. 어린이도,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이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며 예수님을 욕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까지 열심히 만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경, 상황, 배경, 겉모습, 어떠한 건강 가운데 있든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복되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